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일,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어 사는 것이 많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겠죠. 어느 나라에 한때 식민 통치나 지배를 받은 나라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독립이요, 해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독립하거나 해방된 나라는 독립기념일을 만들어서 매년 기념을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8월 15일을 일본 제국에서 해방된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빛이 되돌아왔다, 빛이 되돌아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을 때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다시 빛을 찾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해방이나 자유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도 대영 제국에서 독립하여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꽃놀이를 통해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노예로 살아본 사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조금도 피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여자에게 질병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몸에 안수하시자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안수해서 치유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괴롭혔던 질병에서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살았던 여인을 고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고쳤다라고 분노합니다. 이 회당장이 말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선동을 합니다. 저 여인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쳐줄 수 있을 터인데 왜 안식일이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여 큰 죄를 지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분노했던 거죠. 형식이나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의 논리가 이 회당장의 논리와 같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지켰느냐,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규정이나 형식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규정이나 형식이 먼저입니까? 사람에 대한 공율과 자비를
형식이나 규정보다 더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분노하는 안식일 위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외식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간주하였어요. 그들의 재산이죠. 낙이라든가 소 같은 건 자신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짐승들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 일정한 거리 안에서 물을 먹이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은 18년 된 병든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호칭하십니다. 18년 동안 고생한 질병을 사탄에게 매인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짐승들의 고삐를 풀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단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단의 매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병을 고쳐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에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복합적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서 질병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치처럼 구부러져 있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이죠. 신체적인 고통이고 또 신체적인 장애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단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11절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은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육체적인 겉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치유는 진정으로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자유와 치유, 이거는 예배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사탄이나 또 귀신에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소리에 이끌려갔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한 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이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에도 어떤 규정이나 형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특정한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뭘 사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정 가지고 그 규율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언제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 즐거운 날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거리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안수하시고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의 사슬에 매여 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찾고 말씀 속에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자유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